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신화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사단에게 속해 수천 년 동안 사탄의 교육을 받아서 신화에 정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죄사함이나 거듭나는 것이나 기적적인 역사 이런 게 참 쉬운 일인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고 막 신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제가 울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나는데 그날 제가 한 10시쯤 넘어서 울산 출발했는데 서울까지 한 4시간쯤 잡으면 서울에 한 새벽 한 2시 반쯤 될 것 같았어요. 제가 늘 이제 잠자는 시간이 한 11시 반, 11시쯤 그렇게 자는데 잠자는 시간이 안 맞아서 올라가다 자고 가자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뭐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다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면 자고 다 하려고 하면 잘 재워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자고 가자 그래 대구 가서 자고 이제 출발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대구 교회 전화하고 좀 자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구 지났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있지? 구미교회 가자. 우리 여기 오늘 이제 광주 있는 박희진 목사님이 그때 구미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박희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언제 하루 자고 가면 됩니까? 예, 들으십시오.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구미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자고 새벽 한 4시 반쯤 돼서 빨리 올라가려고 살금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딱 나가려고 현관문을 딱 여니 깜짝 놀라니 거기 누가 서 있어요. 박희진 목사님이 우리 도망갈 걸 잡으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마 몇 시 전부터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시죠. 잠장값을 내라는 거죠. 그 어떻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말씀을 전했어요. 한참 말씀을 전한 저 끝에 벽 시계 밑에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그 여학생 곁으로 다가갔어요. 너무 예쁘고 정말
그 뭡니까 소녀 티가 나는 그런 예쁜 아가씨였어요. 근데 그 아가씨한테 이제 농담을 했어요. 야, 다른 사람 다 의자에 앉아 너 왜 윌체어에 앉아 있어? 그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농담을 했어요. 그 아가씨가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19살 난 고등학교 3학년 최수연이라는 학생이에요.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학생이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 다리에 감각이 없고 발에 감각이 없어. 왜 그러지? 괜찮겠지? 근데 그 감각이 발에부터 시작해 점점 죽어서 위로 올라오는데 무릎으로 올라와서 넙죽 따라와서 배까지 감각이 죽었어요. 감각이 죽고 나니 어떤 일이 나냐면은 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대변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소변 대변 뭐 화장이 하고 소변은 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지만 그거 못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 학생은 엄마가 이제 약을 먹고 이 학생 약을 먹고 엄마가 3일에 한 번씩 몇 시간 배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만저만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소변은 며칠에 한 번씩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몇 번 소변 봐요. 기계로 소변을 뽑아내야 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래 사는 말이지만 의사는 그 침대에 누워 있다가 얼마 후에 죽을 거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학생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 19꽃처럼 피어나는 여학생이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여학생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박옥수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 것인데 대변은 한 3일 한번 보니 괜찮은데 소변은 하루에 몇 번 봐야 하는데 기계로 뽑아내기도 소변을 아무데나 볼 수 없고 방 안에서 이제 기계로 해야 하니까 서울에 구미 서울까지 갔다 오는 사이에 소변 안 볼 수 없으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또 그 여학생의 수연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박옥수 목사님 우리 교회 좀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날 내가 박 목사님 그 전화를 하니까 박 목사님 그 전화를 받더니 얼른 수연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수연이 아빠 박 목사님이 오늘 저녁 우리 교회 주무시게 될 텐데 내가 안 올려보내고 꼭 붙잡아 놓을 테니까 내일 새벽 기도 시간에 수연이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만나신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밤늦게까지 그 보초선 이유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19살 때 저는 1944년 태어났는데 그때 일본이 한국을 다스릴 때였어요. 마지막 일본은 전쟁하느라고 쇠가 모자 우리 한국에 있는 밥그릇 숟가락까지 빼앗아 가서 그 당시에 우리는 나무로 된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야 했고 사이 그릇을 써야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945년 내가 태어나 그 이듬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자마자 독립운동을 해서
딱 1년 지난 뒤에 대한민국 일본 독립을 했어요. 저는 누워서 하늘만 발로 찼는데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그래 사는데 막 그리고 이제 1950년도에 6.25 사변이 일어났어요. 여기 6.25 사변 겪은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나이 많은 분이. 전쟁은 막 치열했어요. 몸소리가 치열. 그리고 저한테 1950년 6.25 사변은 51년에 저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1952년부터 51년부터 어머니 떠난 그날부터 62년까지 11년 동안 저는 인생으로서 그때는 저만 그래 우리나라 전부 다 사람들이 가난했지만 삶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하지만 겨울에는 막 몸서리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의복이 좋지 않았고 추웠고 배고팠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어 죽은 시체가 길가에 있어요. 그 배고파 죽은 시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1962년도에 제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여러 번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고 61년, 51년 떠나고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12년, 11년 동안에 행복한 일이 있었는가? 즐거운 일이 있었는가? 수없이 한 해 더 봐도 행복한 일이 없었어요. 죽지 못해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비참했어요. 저는 손자가 넷이나 있는데 우리 막내 손자는 이름이 VIP예요. Very important pig. 돼지예요, 돼지. 보통 내가 보면 제가 식사하는 한 3배는 먹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들 음식 흔하잖아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놈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식구 먹을 거 혼자 다 먹을 것 같아요. 차, 저 어떻게 살았겠나 싶은 게 저처럼 굶주려서 한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막 제 손자가 먹는 게 보면 그렇게 고맙고 기뻐요. 눈물 겪게. 너무너무 삶이 비참했어요.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남은 집에 가서 밭에 가서 밀을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는데 밀이 막 노릇노릇 익어갈 때 친구들 며칠 가는 밀밭에 기어들어 밀을 좀 끊어가지고 막 가서 품고 이렇게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요. 불을 탁 놓으면은 밀이 구워요. 그걸 이제 탁 손으로 비비면은 껍질 벗어내. 불면 껍질 나가 그거 알리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지. 그거 한번 먹고 싶은데 그 먹을 기회가 없어. 밀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요즘 밀농사 별로 안 짓지요. 1962년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전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52년, 53년, 11년 동안 행복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식욕이 있어요. 음식 보면 막 자꾸 먹고 그때 아직 본성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음식 흔한 시대 살면서도 뭘 먹어도 음식 막 남기기 싫고 그냥 다 먹어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공점 찾는데 목사님들이 잘 도와줘서 그날 이후로 내 안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책을 좋아했는데 제가 극동방송에 방송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극동방송 아시아 방송협회에서 제가 그때 그 기쁜 소식 시간을 맡았는데 제가 30분짜리 시간을 맡았고 조영희 목사님이 15분짜리 맡았는데 제가 한 강의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이제 방송이 좀 이렇게 중단되고 하면서 책을 내자고 해서 죄사함 근함의 비밀 그 책을 그냥 제가 쓴 게 아니고 부산 무광회관에서 집회한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책으로 옮겼어요. 저는 그 책을 내면서 누가 이 책을 읽겠나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 쓴 책을 누가 읽겠나 그랬는데 순식간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쓴 책이 100만 부가 팔려 23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난 늘 이게 실제 같지 않고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이 깨닫게 된 이후부터 내 마음에 수없이 많은 죄들이 예수님 피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 더 나를 누르지 못했고 괴롭히지 못했고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이 어떨 때는 한 번은 내가 친구하고 만날 시간이 약속해서 한 30분 남아서 그다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친구 만난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어? 전 그때 성경 많이 읽을 때는 거의 하루에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밤에 잘 때 성경을 끌어안고 여러 번 잤어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의 어떤 기분도 다 바꾸는 거예요. 슬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딱 펴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도행전 책을 읽다가 도저히 앉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막 뛰어나가서 외치고 싶고 막 과음 지르고 싶고. 이런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귀한 말씀. 최수연이를 제가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 학생이 척수염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척수염 아니라 척수염 할아버지라도 예수님한테는 별거 아니야. 아멘이지, 그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와 하는 같이 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3을 믿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수연이를 그냥 둬가진 않았어요. 수연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내 말 들어봐.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는 하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연아, 우리는 하늘을 날질 못해. 그저 비행기를 타면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어. 맞아요? 수연아, 우리는 수영을 못해. 그것도 배를 타면 큰 바다도 건널 수가 있어. 수연아, 우리는 병을 이기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을 타면 이길 수가 있어.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수연이하고 예수의 마음을 연결시키는 일이 문제예요. 수연이하고 예수의 마음이 연결되면 그때부터 수연이 병이 수연이 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이 되는 겁니다. 제 수연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면은 재밌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말 있죠? 예. 저희 아버지는 학교 공부를 못 하셨는데도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저희 고향 저희 아버지를 별명이 박사예요. 무슨 반 수건 박사예요. 늘 아버지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메고 다니셔서 수건 쓴 박사로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보고 늘 하시는 말씀, 야 옥수야,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어떻게 살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롭고 6.25 사변 때 단집에 다 고생했는데
많은 사람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족 한 명도 안 잊어버리고 아주 평안하게 피할 수,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신 분인데 1974년도에 제 아들이 태어났고 영국이가 태어났고 1975년 달에 아버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어려움도 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아버지 이런 어려움 도와주시오. 아버지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아버지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라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너무 가사가 좋아요.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부활하시려고요. 새벽 됐나? 아직 1시간 남았네. 새벽 됐나? 30분 남았네. 새벽 됐나? 됐다. 부활하자. 그래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1962년 제가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최수연이하고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최수연이 마음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셔. 예수는 네 병을 고치시길 원해. 그 예수는 네 병을 고치실 수 있어. 얼마나 좋습니까? 고치실 수 있지만 고치기를 원치 않으면 안 되는데 고치시길 원하시고 고칠 능력도 있고 그러면 네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예수님이 네 병을 고치시길 원해. 그 고치실 수 있어. 근데 너는 내 병을 어떻게 고쳐 못 고칠 거야.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시겠구나 나를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예수 네 속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수연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 설명을 해서 이 수연이가 최수연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때부터 최수연이의 병은 수연이의 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아무나 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죠. 그날 저는 한 20분 동안 휠체어에 그냥 앉아있는 수연이 앞에 의자에 앉아서 설명을 했어요. 수연아, 내 이야기 들어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어디든지 계셔. 지금 이곳에도 너와 함께 계셔. 그 예수님 계신 네가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병자들을 보고 한 분도 귀찮네 피곤해 내보내 그렇게 하지 다 고쳐주셨어. 그렇다면 수연이 네 병도 고쳐주시길 원하실 거야. 그럼 예수님이 네 병을 고치기 원하실 거야. 고치신다고 네가 믿으면 접수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설명을 수연이에게 한 20-30분 동안 했습니다. 수연이가 그 예쁜 얼굴에 눈이 바짝 빛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걸 봤어요. 수연아, 나 간다. 빨리 일어나. 기도해 줬어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잊어버렸어요. 난 석 달쯤 됐는데 수연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 편지인데
노란 꽃봉투에다 대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박옥수 목사님 안녕, 저는 구미에는 최수연 학생이에요. 기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박옥수 목사님께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어 보내요. 작년 울산 집회를 마치고 구미에 오셔서 새벽기도 말씀도 전해주시고 제게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걸을 거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도 않고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저 걷고 싶어서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했는데 박 목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척수염 판정을 받고 또 그렇게 걷게 되는 동안 저희 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접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어린 마음이나마 마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또별 실험 대상되어 또별을 먹고 있는데요. 누가 만지고 꼬집어도 감각이 거의 없던 꼬집어도 모든 감각들이 거의 다 살아났어요. 대소변 마른 것도 느끼고요. 힘을 많이 세져서 이렇게 글씨도 쓰고 무릎도 들고 엄청 신기해요. 박 목사님께 제가 걷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이 제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기대가 되고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더 완벽하게 걸어서 세계대회 단기 선교사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방문을 가끔 제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편지 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최수연이 엄마 아빠가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살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변화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이때가 한 4, 5월쯤 됐나 그런데 여름에는 아이와이 볼드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800명 가운데 단축 마라톤에서 300등을 했어요. 믿어지기 어려운 일이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제 속에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더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된 뒤부터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이나 이웃이나 이젠 그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수연이가 다른 자리가 병이 있었지만 너무너무 잘 견디고 이겨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제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한 분은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문혜진한 여학생이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들이 그 예배당에 가나 예배당 공사를 하는데 이제 벽돌 붉은 벽돌에 며칠을 넣는데 여학생들이 맡았어요.
근데 가나에는 좋은 연장이 없고 시설이 없어가지고 매질은 발판이 좀 튼튼한 나무가 아니라 약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공사 감독하는 형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이 발판은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2사람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부러져요. 그러면 그 높은 떨어지면 다 다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근데 문혜진은 여학생, 다른 한 여학생 둘이서 그 발판 위에서 막 매질을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는데 어떤 형제 하나가 거기 올라왔어요. 아, 여기 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감독이 여기 2명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슨 감독이 그래? 괜찮아. 와, 괜찮지. 탁 뛰었는데 그때 탁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문혜진은 이 학생이 뭐 마비가 와가 병원에 가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발에 이제 신경이 죽어오는데 다시 가보니까 척추 1번뼈가 부러져서 척추 신경이 손상돼서 그 아래, 다리 아래는 전혀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문혜진이를 아프리카에서 수술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루프트 환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는 한 번 쉬고 서울까지 바로 오는데 저희들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어요. 얘가 아프리카 봉사로 갔는데 척추가 부러졌는데 비행기 좀 태워줄 수 있느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환자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비행기는 침대가 없다. 의자에 앉아야만 태워주지 않는다. 그 단가에서 좀 복도에 놓으면 비행기 규정상 절대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루프트 환자에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루프트 환자는 내일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왜 오늘 안 되고 내일 되냐? 이미 독일에서 비행기가 떠났는데 내일 이제 떠날 때는 침대를 가지고 떠나서 의자 14개를 떼내고 침대를 장차에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제가 이 살면 참 그런 게 참 어려움이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근호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호선 목사님 전화 어디 지금 있죠? 게팅겐에 있어. 왜 게팅겐에 갔어요? 아, 저 때문에 왔어요. 빨리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형제하며 다 불러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척추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앰뷸런스를 공항에 대기시키세요. 내일 루프트 환자편으로 문혜진이 보낼 테니까 우리가 카드하고 기록이지 다 보낼 테니까 뭐 검사 그만하고 바로 수술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해요. 등 쪽으로 이제 수술 한번 하고 가슴 쪽으로 해야 하는데 의사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딱 잘라내고 수술해야 한대. 아이고, 이야기만 들어도 막 얼마나. 그 의사가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갈비뼈 안 자르고 벌려서 수술을 끝냈다 하더라. 문혜진 엄마를 독일에 보냈어요. 근데 수술을 끝내고 의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남았어요. 두 번째, 보통 학생들은 그렇게 되면 자살한다고 그러는데 문혜진 늘 웃으며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혜진이 발을 만져봤어요. 똑같은 발이에요. 이게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발을 못 쓰는 거예요.
신경이 다 죽어서 하반신을 쓰질 못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두 다리가 다 신경이 절단돼야 신경이 안 들어가면 바로 바짝 마르는데, 혜진이는 다리가 좀 마르긴 하는데 그렇게 마른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혜진이 의사들 뭐라 하든지 간에 걷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혜진은 지난 12년 동안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혜진이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옛날 수술했던 병원을. 그 의사 혜진을 보더니 너 걸을 수 있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기도했는데 얼마 전부터 혜진이가 컴퓨터 기계와 같이 걸음을 걷는 일을 시작했어요. 예, 저 사진 나오죠? 저 걸음을 걷는데 기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계의 힘으로 75%, 혜진이 힘으로 25% 그 통계가 나와요. 많은 의사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처음 시작할 때 혜진이 이미 25% 들어갔으니까 지금 한 30%, 40% 저는 올해 안에 걷게 될 것 같아요. 어느 의사도 헛소리 그만해라,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많이 하나님에 울었고요, 웃었고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고 계십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날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뭐 기도도 안 한다 하고 뭐라고? 헌금도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횡령했다고 누가 거짓말을 고발해서 3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재판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만 무죄가 됐어요. 검찰이 저를 집어넣으려고 서류 조작한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 서류 또 그 배포하면 조작한 서류 배포해가 내가 꼭 횡령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아마 그 일로 검찰 처벌받는다는 얘기든 어떻게 처벌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를 이기를 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하고도. 하나님이 이긴다면 나도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2017년 미국 뉴욕에서 CLF를 했습니다.
그 CNF를 하면서 처음에 우리가 그 800명 목사님들이 뉴욕에 모였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회 목사님이 50명이고 다른 교단 목사님이 750명이었는데 한 주간 제 이야기를 듣고 그 많은 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회 목사님 데리고 자기 교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난 목사지만 아주 죄사함 못 받았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번에 굿뉴스 미션에 가서 CNF에 가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나도 가르칠 줄 아는데 오늘 굿뉴스 미션 선교사님 목사님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드립시오. 그래서 수많은 미국 교회가 저희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인도에서는 12만 명이 모이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지난 연말에는 우간다의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 모인 가운데서 그라시아스가 30분 공연하고 제가 1시간 반 90분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방송 일반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단하고 내 설교를 중계해서 1000만 명 이상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나도 믿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미국 미저리주에 있는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큰 대학교 건물을 샀습니다. 저희 1000명 숙식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침대를 1000명이 잘 침대도 준비하고 방들도 준비하고 내부 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달부터 전 세계 목사님들 한꺼번에 1000명씩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죄 사함을 입는지,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는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목적은 지구 위에 기독교를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예수님 믿고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나는 싸우고 또 성결고 또 다음에 뭐 침례교 싸우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와 하나가 되자.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다. 예수님이 두 분이 아니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최수연이가 자기의 병은 의사들은 여기 뭐 한두 달 있다가 죽을 거라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건강합니다. 뛰어다닙니다. 한번 아프리카 막 다니면서 나라만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 내 병을 고친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난 4월달 저희들이 부활절날 합천에 있는 우리 자매를 초대했습니다. 이 자매는 몸이 레슬링 선수처럼 뚱뚱했대요. 그런데 누가 아는 분이 살 빼는데 좋은 약이라고 줘서 먹었대요. 그것 때문에 시신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자매가 하루 운전을 하는데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보니까 자꾸 눈이 어두워지면서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서울에 큰 안과 병원에 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시신경이 전부 죽었기 때문에 일평생 빛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몇 년 전에 그 차에 갔는데 그 잠 진주 잠인데 내가 그 차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들이 그 딸을 데리고 그 차에 왔어요. 전혀 안 보이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해서 자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자매야, 이야기 들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야. 모든 걸 이기셔. 자매가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야. 그 네가 생각하기를 나는 시신이 다 죽어 눈을 못 봐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예수님 시신경 죽어 살릴 수도 있고 네가 눈을 볼 수가 있어. 예수님이 일하시면. 그건 네가 못 본다는 그런 절망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일할 것에 기대를 가지고 거기다 소망을 두어. 놀라운 일이 났어. 어느 날 자매가 엄마 아빠 있는 방에 들어왔는데 이 딸이 뭐냐, 엄마 아빠 왜 그냥 앉아서 텔레비전 켜고 보지? 엄마가 깜짝, 네가 텔레비전 안 킨 게 보이나? 텔레비전 안 켜는구만, 안 켰구만. 그래 저쪽 갔다 오더니 그래 이래 켜면 되지. 텔레비전 켠 게 화면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지난 크리스마스 간다는데 지난 12월 달에 진주에 갔는데 엄마 아빠하고 자매가 왔어요. 고맙다 떡을 잔뜩 가져왔어요. 그 뒤로 눈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젠 집안일도 그냥, 아직까지 우리 지금 완벽한 건 아닌데 집안일도 그냥 하고 옷도 이래 손질하고 뭐 그래. 요즘은 눈이 더 밝아지니까 지난번에 손질했던 양말이 뭐 다 짝 안 맞게 한 게 그 이제 요즘 드러난다 하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영인데 육체를 입고 오셨고 우리는 육체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신 우리나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거나 똑같은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속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했어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내 삶부터 나타나는 걸 봤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가 되셨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 이야기를 만방에 다니면서 갑니다. 이번 집회 와서 제사함을 받으시면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됩니다. 이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예수님이 일이 되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요한복음 5장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그 1절에서 9절까지 그 소토리의 내용 중에서 병이 낫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가 못에 있는 연못의 물을 소용돌이 치게 했을 때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이 그 병에서 낫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그건 열심히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 낫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병이 낫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알아요. 첫 번째 것은 천사가 가끔 모세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니 어떤 병에 걸려 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병자가 있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 100명이 되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간 일을 한 사람은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일한 그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딴 사람보다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잘한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물에 못을 소용돌이 치게 하는 봐도 몸이 다 말라 자기 스스로 못에 들어갈 힘이 없었어요. 병자가 이야기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내가 안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행위로는 자기보다 빠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노력으로나 자기 수고로는 병을 나을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딴 사람 다 가망서에 못 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나았고, 가망이 없는 이 사람 예수님의 의지에 나았습니다. 뭘 가리키냐면은 내 노력으로나 내 행위나 내 수고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빚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병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 나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네. 그렇게 됐겠죠. 저분 잘 몰라서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걸 모르셔서 그렇지, 내가 이 병이 들어 어떻게 걸어가 일어나지도 못해. 난 여러 가지 해봐서 안 됐어. 난 못 걸어가. 그건 이제 자기 형편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근데 이 병자는 자기가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지만은 자기가 다리가 다 말라고 일어서다 몇 번 넘어지고 안 되나 정확히 아는데도 내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가라 하셨다면 난 그 예수님 믿으면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걷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걷는 것이고, 먼저 번에 한 사람은 실력으로 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제일 먼저 실력으로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실력을 따라 일하기를 원치 않고 오늘 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에는 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역사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약속했고 그걸 믿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제 삶 속에서도 병이 낫거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고 제 주위에도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거나 헌금을 많이,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이 병자도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자기는 불가능에 틀림없는데,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해? 넌 믿음이 없어. 난 믿음 없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나도 인정해. 여러분 믿음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없다고 난 믿음 가지고 지금 믿으면 돼요. 맞아요. 밥이 있는데 나 배고파 가지 말고 먹으면 안 고프잖아요. 아멘. 그래서 믿음 막 내가 막 기도해야 하고 막 40일 금식기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그대로 일어나라고 했어. 예수 일어나고, 그럼 내가 일어나면 걸어가게 돼. 예수님이 걸어가라 하셨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의 죄사함인데, 여기 죄 안 지어서 아무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벌 받으셨어.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다시 살아 어려워요. 로마 3장 23절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죄를 범했어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예수 우리 죄의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고 우리를 어렵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이 제 판장인데 암만 죄를 맞아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어렵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인도에 갔어요. 저 뭡니까? 어디? 금방 생각. 제가 한 나라에 갔는데 목회자 많이 모였어요. 예, 도미니카에 갔는데 목회자 많이 모였는데 내가 의인이다 그랬어요. 목사님들 막 깜짝 놀랐어요. 방문사님 질문 있습니다. 뭐냐고? 죄 안 지었습니까? 거짓말 안 했습니까? 도둑질 안 했습니까? 웃었어요. 나 도둑질 무심지어 많이 했다. 옛날에 시골에 배가 고파서 시골에 있는 수박밭, 보리, 밀, 감자 전부 내 거였다. 내 마음대로 따먹었으니까요. 도둑질 무지무지 했다. 그 다음에 교회 가서 제 용서에서 빌고 그 이튿날 또 갔다. 매일 그랬다. 거짓말 수도 없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인입니까? 내가 나 잘 몰라 해서 맛 웃더라고요.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어떻게 의인이지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렵다 했어.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야? 목사님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거 안 믿어요? 그랬어요. 야단쳤어요.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목사가 왜 그래 말이 많아? 꼼짝 못해요. 그렇죠? 내가 성경 펴줘? 하나님이 어렵다 했나 안 했나?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게 맞아. 하나님은 좀 믿어 그랬어요. 목사님 갑자기 꽉 일어나 막 강대에서 우리 저는 날 때리려고 하나 왜 오지? 저 손을 잡고 막 그리고 막 끌어안고 울고 책에 사인해달라 그러 날 보고 아버지라 하고 그날
아들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레소토 가서 그랬어요. 수백인 목회자를 모이는데 그냥 더웠어요. 막 옷도 벗고 넥타이도 풀고 막 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또 목사님 한번 잘 말씀을 드려요. 자, 손을 딱 제 손을 끄니까 딱 치고 너 내 아들 해라 그랬어요. 그렇게 아멘. 그 아들 한 생긴데 보니까 60인가가 그렇다 하던 나이가. 그도 뭐 아들이 돼요, 그죠? 예. 그 목사 이번에 한국에 여기 오셨어요. 여기 마산 저 광주 안 오셨죠? 안 오셨죠? 예, 안 오셨는데. 그 이제 뭐 이젠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아버지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나 다 몰라요. 큰 죄, 작은 죄, 뭐 거짓말한 죄도 많이 지었는데, 자,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에 여러분 의롭다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 어떻게 의로 잘 몰라. 정말 잘못.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서 그러면 의로운 건 맞아. 난 하나님 믿으니까. 예,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 나는 그걸 믿어요. 왜 목사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의롭다는데 죄인이라 그러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재판받을 때 그렇잖아요. 판사가 무죄다 땅 때리마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 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 재판장에서 세상의 재판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의롭다 했는데 내가 의로운데 뭐 문제가 나와? 그랬어요. 의로운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나는 잘못이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롭고 거룩하다 하시면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하나님 우리 의롭다는데 주여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일 골치 아픈 사람 그 사람이에요. 죄 다 사해주고 의롭다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목사님도 죄인입니다, 장로님도 죄인입니다, 집사님. 제가 19살 딱 제사함 받고 나서 우리 누님이 있었어요. 제가 8살 때 세상 어머니 생각했는데 누님이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 줬는데 오늘 누님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누님 나 제사함 받아 나 이제 죄인이 아니었게. 누님 깜짝 옥수야 네가 어찌다 이렇게 됐노? 너 교만하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곡식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법인데 목사님도 죄인이라 하고 장로는 죄가 네가 의인이 말이 되나? 네 회개해라. 잘못했다. 용서 빌어라. 누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계속 읽어보니까 의로운 게 너무 맞으니까요. 누님도 제사함 받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기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난 딴 거 성경 다 몰라도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이 일에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니 어찌 아들을 모든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택하신 사람을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자, 8장 43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확실하지요? 확실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손 한번 주먹 한번 짚어. 우리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늘 제사요. 아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제 용서. 답답해. 하나님 그렇겠죠, 그죠? 다 해놨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면 그게 기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죄인입니다 하면 아이 막 답답해서 어떡하나. 자,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다 돌이킵시다.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은 소리를 합시다. 하나님 의롭다면 의롭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여기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서 자꾸 저를 목사님 교회 나라 오라 그래요. 1,000명 모아주겠다, 2,000명 모아주겠다 그러면 오라 그래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저는 내 혼자 다니는 우리 교회 지역장 목사님들 계속 목사님이 해외 나가는데 우리 한 교회는 한 달에 재정 나온 게 좀 비행기 표 쓰고 나니 딱 맞닥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제 알았나 하면 기쁘다고 막 어찌요 막 하나님 진짜 막 끌어안고 어찌 기뻐할지 그렇게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야. 뭐 딴 거 안 해도 알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정말 참 그런 찬송을 불러보세요. 나의 모든 죄 사했네 하고 불러보세요. 그 피로 구속 받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믿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온 세계에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을 당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피를 구원해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이상 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귀한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영원히 씻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흰 눈보다 더 이게 씻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예수님 같이 계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빛을 비치며 살라 주 앞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가족들도 제사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